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인사대로 증인되는 응답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시험 드실까봐 과감하게 돼지 3번을 없애고 주부에 보시니까 1번, 2번밖에 없죠, 본문. 그런데도 내용이 조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각과 삶의 열매, 서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곧 삶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게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은 사람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뛰어난 존재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니까 생각하고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데루 밀러라는 분이 쓴 책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 그러면 물질적인 도움, 헌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평생 고기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관, 여러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또 세계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해, 18년 동안요, 귀신이 들려갖고 몸이 꼬부라져 있는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자, 그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 날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갖고 고통받고 있던 그 여자, 그 여인이요, 회당에 왔어요. 회당에. 그것은 그 여자의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데를 2순위로 미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안식일 날 그렇게 회당을 찾아온 겁니다. 자, 몸이 꼬부라져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 원어에 보면은 이 꼬부라져 있는 것이 척추가 이중으로 굽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부르십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갈급한 그 영혼이요, 주님께 다가와서 나를 좀 봐주세요,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갖고 부르십니다. 자, 부르셔갖고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부르셔서 바로 뭐라고 하느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자는. 자, 네가 놓였다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 성경에 여기 딱 한 곳입니다. 의사 누가가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모든 근육을 메고 있던, 싸매고 있던 세력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수하시죠. 보통 같으면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안수하심으로 여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안수라는 뜻은요, 수여자가 피수여자에게 뭔가를 전가하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수하자마자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치유가 되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또 이 장소가 어디냐? 회당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실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안식일 날, 그것도 회당에서 자, 노임이 일어났습니다. 해방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회당장이요, 분을 냅니다. 분을. 왜 분을 내느냐? 아니,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안식일 날 치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회당장은요, 성전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과 조금 다른 계열입니다. 평신도 계열이에요. 회당장은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장로회의 대표입니다. 회당장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 건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거나 또는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는 회당장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18년이나 병들어 있던 여자를 치유한 거예요. 그 회당장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 그 회당장의 판단이 어떤 판단일까? 자,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율법주의에 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당장의 모습은요. 이거는 많은 랍비들의 가르침이 기초된 겁니다. 사람보다
사랑보다 율법을 더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율법을 더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고통에 시달렸던 여인이 회복되는데 거기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도 없고 오히려 치유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습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야, 나는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나 자신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율법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을요, 아브라함의 딸,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어떻게 짐승과 비교할 수 있느냐.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뜻이겠죠.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 있는, 마구간에 있는 너희 짐승을 끌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당연한 것이냐. 그러면 안식일에 18년이나 고통받던 이 여인이 노임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다른 무리들은 기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부끄러워했는데요. 부끄러워하는 것은 궁지에 몰려갖고 얼굴을 붉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참된 안식의 의미를 놓쳤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치스럽게 여겼을 뿐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안경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을 내었던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지금 내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자들은요, 하루 종일 뭘 생각하죠? 중독된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다. 그럼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올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시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종일 뭐 하라고 그러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종일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앉아나 서나 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앉아나 서나 성공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죄인 중에 괴수. 자,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즉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십니까? 질문이 너무 그런가요? 불신자들은 하루를 보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죠. 하루를 질문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죠. 자,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하루를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한 거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뭐 돈을 많이 버는 생각, 뭐 주부라면 어떻게 가정을 잘 꾸며 나갈까? 아니면 뭐 사람과의 갈등, 뭐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일들로 생각을 채울 수도 있겠죠. 또 뭐 코로나 시대, 또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보면서 불평하고 답답해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나의 현 주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요, 나의 삶의 행위로 반영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고상하게 합니다. 실제로요.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자, 늘 증오, 불만, 불평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담고 있으면 말과 행동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자, 본문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 전도자 바울은 평생 한 가지를 생각하고 집중하며 달려갔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한 가지 집중이었습니다. 생각.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한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지만, 환경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런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8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가질 생각,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의 생각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참되며 그럽니다. 자, 어떻게 참되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되게라는 말은 진실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혹은 진리를 말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것은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하고 행하는 것이요,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증거 가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참된 말과 행동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자, 경건이란 말의 뿌리는요, 숭배, 경배, 헌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거기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따로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자, 성격이나 행위가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 흠이 없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자, 바르고 정직한 것, 또 정결함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동기와 행동이 순수한 겁니다. 외식하지 않고 윗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바른 표준,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합당한가, 말씀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고 대하는 거예요. 상인이라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공정한 가격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품질을 속이지 않는가, 또 장사할 때 어떻게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게 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자, 그런 생각들로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평강으로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부정적인 생각으로 혹 고통 중에 있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결단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결단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사랑의 생각을 하고 칭찬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칭찬해 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겠다. 결국 생각이 잘못되니까 선악과를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요, 선악과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자, 말씀이 기준된 것을 택할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 나의 육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영안을 뜨고 우리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덕, 어떠한 덕이라고 할 때 덕은 재능이 뛰어나고 재산이 많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재능이 있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자, 성도는 더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기림 그랬습니다. 자, 기림은 뛰어나고 칭찬받을 만한 일. 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만히 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을 늘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광야길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뭘 생각했을까요? 늘 환경을 보며 자신을 보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였고 세상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뭘 생각하며 걸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우리가 24시 주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24시 우리가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치 발견에 있습니다. 가치 발견.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로 발견되어질 때 우리 24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중독자는요, 24시 중독된 것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치를 발견해서 그래요. 중독된 그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다른 것에 신경도 안 씁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자, 두 번째, 행하라 그럽니다. 자, 그런 후에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자, 행함이 없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망상.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은요, 생각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뀐 생각을 행동으로 가져올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도 압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이제 사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에게서 듣고 배우고 본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무엇이든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한 삶. 자, 성도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배우고 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뭐가 복음적인 것인지, 뭐가 성경적인 것인지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올바른 생각을 바탕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올바른 길을 가는 전도자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복음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만 생명입니다. 복음만 유일한 길이에요. 복음만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 없는 생각은요, 복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인데, 나의 삶인데, 머리에만 있는 복음은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대로 복음으로 생각하고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늘 24시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즉 생각과 삶이 일치할 때 일어나는 응답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생각하고 믿고 내 삶이 될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것은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먼저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 위에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날마다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갖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불신자와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전하는 자입니다. 최고의 약속의 말씀 뭐죠?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9절에는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과 생각이 견고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될 때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밝히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요, 8절 말씀 계속 붙잡으시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음적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마음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한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두 손 들고 막 예수님 믿는다고 뜨겁던 사람도요, 어느 날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기복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 삶을 행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를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가 그 응답 우리가 받아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져도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TV를 볼 때도, 책을 펼 때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말씀 떠올리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택해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생활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참고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희생제사 알면 좋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삶에 조금 유익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네가 이걸 알면 이렇게 하면 조금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다른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증인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처럼 나를 봐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요, 속임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생각을요, 말씀에 딱 묶어 두셔야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딱 묶인 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누릴 때 우리에게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이 될 줄 확신합니다. 나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종일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다른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또 증거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이 기준되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이 말씀에 합당한지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8장을 찬송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점을 열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마친 이후에 우리 자체 소방훈련 의무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날이 춥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고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짧게 그렇게 자체 소방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훈련 이후에 우리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주예전교회 임직식이 5시에 있고요. 화요일은 화요제자훈련이 있습니다. 12월 5일날 생명 초청 주일로 드립니다. 시간은 1시 반입니다. 지금 교회 식당 운영이 사실은 불가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사로 인해서 필요에 따라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식사를 하는 것은 금지고요. 어떤 행사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그날 식사가 필요하다 할 때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5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하고요. 1시 반부터 생명 초청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변에 이제
조금 초청장을 붙일 거고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관계되신 분들 초청을 할 겁니다. 혹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그날 주일날 낮에 오실 수 있는 분, 식사가 필요한 분이다 싶으면 한 12시까지 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 하실 분은 좀 하시고, 근데 식사를 제공합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혹시나 또 조금 식사 부분에 있어서 또 예민하신 분들은 좀 그러실 것 같아서 1시 반에 진행되면서 다과는 준비해서 그렇게 다과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그 충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타 팀들이 와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공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이제 바이올린, 플룻 갖고도 공연을 하고, 제가 짧게 영접 초청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아주셔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찬양의 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날 우리 부서는 또 우리 가족은 이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구별된 열매를 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말씀이 근거된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이루는 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물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가는 모든 곳 회복시키며 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들에게 밝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시대 살릴 하나님의 전도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